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시죠.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가 잘못 오고 갈 때 심각한 오해로 인해서 관계까지 파탄에 이르는 그런 쓰디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야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끝나게 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소통이 잘못되어서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 이 땅의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낯선 누군가를 대할 때 당연히 내가 말한 걸 그 사람이 그대로 잘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그 당연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내려놓아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인간의 심리와 이 내면의 서로의 이 소통에 관해서 아주 좋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낯선 타인을 대할 때 자세가 이게 나오죠. 첫 번째,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사실 잘 모르고 그의 대답을 해석하는 것에 지독하게 우리는 서툰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서운 사람은 전문가 의식을 갖는 거야. 제일 무서운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척 보아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믿지 못할 게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은 몇 초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관념을 내가 갖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거의 나의 무의식의 이 작용까지를 다 동원해서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따라서 하면 관계는 진전되기 어렵죠. 두 번째는요, 낯선 사람을 보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담을 제대로 해주게 되면요, 한 번의 상담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표면적인 문제가 딱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표면적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감춰진 그 안에 내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방법은 무슨 태도일까요?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과의 소통에만 이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분은 이 책이 달고 달 정도로 보고 또 보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우리에게 낯선 세계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는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의 책조차도 우리와는 2000년의 시차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버금가는 2000년 전에 어떤 고문서를 대한다고 하면 그건 매우 낯설죠. 그걸 우리가 문서를 판독하는 것 자체도 어렵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파헤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일찍부터 배우고, 이건 물론 좋은 점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매우 우리에게 낯선 세계로의 탐험이라고 하는 기본의 전제를 갖고 성경을 대하는 조심스러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나는 능통한 자이냐, 나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전제를 두고 성경을 보면 물론 아는 것은 보이죠. 그러나 모르는 것은 여전히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그걸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 이 잘못된 오해가 성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Reading Jesus라고 하는 이 성경에 관한 좋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저는 그 첫 포문을 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매우 낯설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신간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기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매번의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알고 다를 정도로 읽고 아예 외워진 구절을 대할 때에도 마음가짐은 낯설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매일같이 새롭게 받아 누리며 말씀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교육에 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리적인 접근,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사 역사의 전통적인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이것은 일종의 검증된 핵심의 진리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교수의 방법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올 한 해간 좀 더 집중할 부분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과연 어떠한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는가, 성경을 관통하는 맥이 과연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첫 시간은 바로 그 성경의 주인공,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성경의 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먼저는 알려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인가, 민수기를 읽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의 방식을 이제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청지기 쌤이나 박봉남 장로님 전도 간증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들으셨죠? 제가 보니까 이 장로님의 탁월한 은사 중에 하나는 승려들한테 전도를 아주 탁월하게 하시더라고요. 절간 드나들기를 내 집 드나들기 하면서 그분이 한번 들어가면 절간이 기도원으로 막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듣다 보면 이 승려들 중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도를 잘 닦으신 분들은요, 타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분들은 법경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도 제법 읽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죠. 그 자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승려분들이 성경을 몇 번 읽는다 하여서 그 성경을 제대로 그분들이 읽는다고는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대로 읽어냈다면 법복을 벗고 승려복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겠죠. 네, 개종을 해야 하는 게 아마 성경 읽기를 내가 제대로 했다는 증거가 될 텐데, 그냥 나는 타 종교에 대해서도 교양 차원에서 존중 차원에서 나는 섭렵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성경 읽기는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를 그가 진정으로 읽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우리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말을 쓸 때 이거 매우 무지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경우에 속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이 은혜로운 책이 아니고 위험한 책이라니요, 목사님? 네, 당연히 은혜로운 책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상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대한 오독,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함으로 이 성경을 나는 읽노라 말했는데 이 성경으로 인하여 잘못된 관념으로 이단에 빠진 사례들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간판을 내건 이단들은 대개 성경을 가지고 다니되 어쩌면 정통의 기독교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이 과연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 읽는다 혹 하더라도 그가 제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전혀 잘못 읽고 있다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성경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매우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는 잘못된 오해, 그것이 우리를 매우 건강하지 못한 병든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린아이가 읽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만큼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교만한 사람이 이 성경을 잘못 파헤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지성소 문을 딱 닫아놓고 누구도 그것이 열려지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을 잘못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바울 시대부터도, 이 베드로 시대부터도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최후의 날, 주의 날, 종말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억지로 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따끔하게 훈계하는 말씀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단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느니만큼 그 역사가 말해주는 바는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남용해서 위험한 파탄에 이르게 된 이들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는 그러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성경 1189장 3만여 절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을, 나는 이 성경을 원래 써주신 저자, 원저자인 성령님의 뜻만큼 난 정확하게 100%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을 제 믿음의 다른 선배들, 이걸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며 연구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오독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고, 자칫하면 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에 내가 속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세계에 들어갈 때 낯선 세계에 탐험하는 그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옛날에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했을 때 그 서기관들의 정신에 그게 배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거룩한 성호죠. 그 이름이 필사되어지는 대목에서는 이걸 그냥 기록할 수 없어서 다시 목욕 제기하고 붓에 먹을 털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넣되,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자체를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것을 로드, 주님이라고 바꾸어서 표기할 정도의 그러한 극심한 어떤 경외심마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났던 큐티 운동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모든 운동에는 있게 마련이죠. 장점 중에 하나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에서 좀 더 친근하게,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맞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한 이 선이해나 바탕의 지식이나 신학적인 해석의 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그때그때만 아주 감각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에 대한 진의보다도 나에게 와닿는, 그리고 내 삶에 변용되어진 어떤 해석에 물들게 되는 오용과 남용의 문제들도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단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 해석은 사실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성도들도 결을 맞춰서 이것이 기독교 2000여 년 역사에 있어서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의 원리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개인이 다 내가 읽으면 나는 내가 주권적으로 성경 해석의 권한을 나는 갖고 있어 라고 말하면 이제 그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의 말씀의 공동체로서 서기보다는 오합지졸, 사공이 많은 배가 배로 가듯이 그렇게 갈 위험성이 많은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러한 한 신뢰가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님의 맹활약이 펼쳐지는 그러한 전도 행전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 관리자를 만나게 돼요. 꽤 고위급 관리자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도 종교심이 있어서 유대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기막히게 하나님 그 타이밍에 빌립 집사님을 그의 가는 길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에티오피아 관리자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빌립이 이렇게 묻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구절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전혀 이것이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성경을 읽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평균 한 석 장 정도의 분량을 읽고 있죠. 요즘에 레위기서를 또 잘 읽고들 있으시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한 15분여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쭉 읽을 때 그게 막 읽는 즉시 이해가 되고 읽는 즉시 막 이것이 이 뜻이었구나, 그럴 수가 없어요. 통독은 그냥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통독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모르면 모른 채로 읽으라는 거예요. 통독하시는데 자꾸만 어떤 부분에 걸려서 요거 나 알고 싶어, 이거 몰라서 나 도무지 넘어갈 수 없어, 그러면 통독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통독은 그냥 우리가 밥을 몇 끼 먹을 때 매번 식탁을 대하면서 의미를 묵상하십니까? 이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영양소로 분해되고 이것은 어떤 기관 어떻게, 그러지 않잖아요. 밥이니까 드시는 거잖아요. 통독의 제일 좋은 접근 방식은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내 목표는 최하 성경을 일독하는 거다, 이 목표를 가지고 가시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성경을 내가 통독해서 읽어가는 그때 그 구절이, 그때 그 부분이 이런 의미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병행해서 가르쳐 드릴 때, 성경을 한 번 완독했을 때의 수준과 성경을 10번 읽었을 때의 수준이 성경을 아는 바탕의 지식을 배워가는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통독과 성경에 대한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되면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강건한 신앙의 여러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어수룩한 종교인들만 빠질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논쟁적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비난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 토라라는 걸 아예 통째로 다 외워요. 예전엔 더 아주 막강했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병폐라고 하는 것의 극단적인 모습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 성경에 관한 척척 박사들이 정작 성경의 주인공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그 진리이신 주님 앞에 묻고 대들고 따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자 외쳤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죠. 한 번은 그 당시 종교 그 분파 중에 사두개파라고 있어요. 그 사두개파들은 물론 기본의 종교적 열심은 기본에 깔고 조금 더 정치 성향이 강한 친로마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들의 교리적인 해석 방법에서 성경은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어요. 부활은 없다, 영적인 것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지 현실의 세계는 그게 다르다, 매우 현세주의자적인 입장에 있었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의 해석을 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답변이 이거예요.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관한 이들도 역시 나름의 전통이 있고 자신의 프라이드가 있는 종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 정도의 성경 읽기의 수준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위험한 독서, 이 성경 읽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성경 읽기의 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내용까지만 하면 낯설게 대하시다 못해 야, 이러다 나도 잘못하면 이단적인 생각에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진리의 새로운 이 차원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시대 이전과 그 이후의 시대적인 경륜의 차이도 있겠고, 우리는 내 신앙이 단순히 내 나이 때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냐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정통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누적되어 온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지표 위에 내 신앙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 점에서 너무 두려워는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안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 읽기의 왕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글이라는 건 아주 짧든지 길든지 그 안에 논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 주제라는 게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주제. 그럼 여러분, 성경도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쓰셔가지고 이게 나의 계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은 아니겠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우리가 읽어보면 그 오묘한 일치감,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16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저자들이 40명이나 훨씬 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문화권, 언어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신분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인데, 이 66권을 딱 모아보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오묘한 일치감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 성경 안에는 관통하는 핵심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주제,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박학다식한 신학자였지만 그는 성경을 매우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는 기본이 탄탄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잘 알아서 이런 말을 했죠.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은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신 요람과 같다. 요람을 살펴보느라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모든 것이 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국 성경 읽기에 적용의 마침표는 그 주님께 경배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성경 읽기에 마침표가 찍히게 된다면, 아, 내가 오늘도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매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들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지점에서 그 인물을 보게 되면, 아, 성경이 그냥 위인전의 열거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에 대한 그림이 있구나. 아, 이삭을 통해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모형과 예표가 여기 안에 있구나. 여러분, 성막은 그냥 성막이 아닌 것이에요. 성전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건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물두멍 제사상들이 자기의 손을 씻고 거기 번제단 이 제물들을 불태우고 거기 지성소,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구조와 기구와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구약의 사건과 인물과 절기와 그리고 모든 이 하나하나의 예언과 성취,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정표인데, 그 이정표는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자,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단순히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등가로 그냥 법경이나 성경이나 비슷한 종교의 경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면 성경이란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과 같은 것이에요. 네, 우리 너무나 편리하게 이렇게 압축된 합본집을 갖고 다녀서 그 의식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죠. 이 안에는 성경의 저자들 안에도 1600년의 엄청난 이 세월의 간격이 있고 문화와 언어와 신분과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쓴 책인데, 이게 인간의 저작이라면 어떻게 통일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막힌 성경의 일관된 주제적인 통일성은 그냥 인간 저자들의 책의 모음집이 아니고 그들 하나하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감이잖아요. 근데 이 영감은 뭐 예술가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영감이 아니고 정확무오하게, 인간은 오류가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 점에서 베드로도 오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오류가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여느 다른 편지와 다른 영감이 거기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오류도 없이, 조금의 문제가 없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셨다라는 점에서는 성경의 영감은 바로 성령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바울을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셔서 오류투성인 인간일 수 있지만 성경에 관해서는 조금의 오류도 없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영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안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조차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그냥 구약의 사건을 교훈적으로만 적용하고 끝,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모든 성경 읽기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유일한 권위가 어디로 향하고 집중되었는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의 구약의 모든 계시는 이제 오실 구원자에 대한 계시라면, 신약의 이 언약의 말씀은 오신 구원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위대한 약속,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게 될 Reading Jesus,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읽어가는 이 성경 읽기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건강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성경 해석의 그 지표가 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기의 길도 예수로 열리고 예수를 통하고 예수로 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우리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이거 좀 큰 화면으로 보면 좋겠는데 옆에 두셨네요. 네. 이 리딩 지저스라고 해서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가장 이 보루와 같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편찬한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에 관한 이 교과서 같은 이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이것을 먼저 잘 숙지해서 이제 하나하나 구약 개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하나의 그런 작업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 구분하실 것이 있어요. 창세기의 개관을 다루면 창세기는 어떤 책이지? 창세기의 주제는 뭐지? 창세기는 어떤 구성을 갖고 있지? 이건 하나의 개관에 대한 소개일 수 있는데 그런 방식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Reading Jesus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관을 넘어서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말씀인가에 대한 매우 정교한 그리고 확실한 그 해석의 지침을 가지고 구약을 또 창세기를 말라기를 그렇게 이제 읽어가게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뿐 아니라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 리딩 지저스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나 웹사이트에서 딱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이 참고용 영상이 다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태프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배 시간 내에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메시지로 전해주기 전에 10분 내외로 잘 만들어진 이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수요 예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들어가셔서도 참 참조하시면 좋겠고, 근데 다 그러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아주 인포그래픽까지 잘 만들고 아주 잘 투자해서 잘 만들어진 영상물을 같이 보면서 정말 성도들이 이 과정을 잘만 수요 예배만 잘 참석해도 야, 성경에 대한 눈이 이렇게나
밝아질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경 읽기의 지평을 넓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작업들, 성경을 읽고, 어떤 분들은 쓰고, 어떤 분들은 외우고, 어떤 분들은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기본의 성경에 관한 우리의 삶에 배어 있는 경건한 습관을 여러분이 계속 이어가시면서 거기에 하나 덧붙여지는 아주 좋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과 쓰는 이유와 암송할 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파워풀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함께 겸하여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외치면 따라해 보시죠. Reading Jesus.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자, 한 번 더. Reading Jesus.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읽어갈 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이미 오셨고 장차 다시 오실 그 구원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건강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읽기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또한 닮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 읽기는 여러분 그냥 책 읽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 인격적인 만남,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